방금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두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는 굳게 잡아라 라는 이런 권면이 있어요.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마지막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두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굳게 잡아라 하는 것은 무엇을 잡으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삼중직이 있으세요.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이 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집중해서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죠. 그렇죠? 아론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오직 그 언약궤가 있는 그 휘장을 뚫고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성소로 가는 그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아론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이 휘장을 뚫고 성소에 갈 수 있는 아론처럼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죠. 그 앞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목사님들도 보면 어떤 목사님한테는 큰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큰 목사님 이럴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큰 목사님들이 좀 많아지고 계세요. 우리 박영주 목사님은 좀 작아지신 것 같고 요즘에 우리 명 목사님 점점 커지고 계시고 좀 있으면 제가 따라잡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대제사장이다, 진짜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성막을 뚫고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룬 일을 했다면 예수님은 어떤 휘장을 뚫고 지나가셨다는 것일까요? 14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에 승천하시니라고 한글 성경에 간단하게 표현된 단어는 그 원어에서 얘기하면 하늘을 뚫고 가시니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과 지극한 임재가 가득한 그 이 땅에 구현된 모형으로서 구현된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집,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고 삼위일체의 영광이 지극한 그곳에 어떻게 가신 거예요? 이 우주라는 이 하늘이라는 궁창이라는 그 휘장을 뚫고 지나가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저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붙잡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앙모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스러우신 사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그 지극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정황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너무 분주한 직장과 가정의 생활, 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등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한꺼번에 밀려오고 우리를 찌르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야겠다. 오늘 하루만큼은 좀 은혜롭게 한번 보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그런 현실들이 밀려 닥쳐오면 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이 땅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루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은, 더욱더 예수님을 아름답게 바라보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저 하늘을 우주를 휘장으로 삼으시는 영광스러운 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이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같은 희노애락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망치질 하시다가 망치에 손도 좀 찧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가시도 박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기당하는 일도 당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일상이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책을 보고서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실제로 그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죠. 예수님은 고통을 함께 겪으시면서 함께 매를 맞아 보시면서 함께 힘들어 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치 어떨 때는 진흙탕 속에 있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진흙탕 속에 뒹굴고 있는 그 삶을 몸소 체험하시는 동반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어느 상황에 처해져 있는 우리를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빼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몸소 그 현장에 뒹구시면서 함께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어떤 철학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고상한 개념과 사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고 그분은 실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이 고난을 져주시고 친히 체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벼운 것입니다.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권면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보좌는 죄인에게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이죠. 두려움의 보좌이죠.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온몸을 정결하게 한 대제사장만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죠.
그러나 이제 아닌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왕 대신 우리의 재판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를 몸소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약하고 미련하고 틈이 많은지, 실수가 많은지 몸소 체험해 보시며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지를 정말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악을 모두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은혜가 가장 적당한지를 잘 아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너무 크게도 안 주시고 너무 작게도 안 주시는 겁니다. 딱 적당하게 알맞게 시기에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있으면, 칼을 가지고 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혼내고 뺏어야죠. 그러나 어른이 된 훌륭한 요리사에게 칼을 주면 아주 훌륭한 멋있는 요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때에 맞게 가장 지혜롭게 허락해 주시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제가 결혼을 못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이 은혜도 때가 있는 것이죠. 은혜에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지혜가 있으시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방황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너무 신앙적으로도 힘들고 세상에서도 방황합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때에 맞는 가장 적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황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92% 찬성으로 한 마음으로 이 일이 결정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작년에 주시지 않았어요. 재작년에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년에 주신 것도 아니죠. 딱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시간에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온 교회가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때에 알맞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